저의 복음의 스토리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이제 엄마, 아빠 이제 이남 중에 저는 이제 장남이고요. 이제 저를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가시기 전에 애가 하도 안 생겨가지고 이제 천주교를 다니셨어요. 그때 이제 100일 기도를 해서 제가 태어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접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한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쯤에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이제 때쯤에 이제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처음에 제가 이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동료 교사 친구에게 이제 전도를 받아서 이제 다락방 교회로 이제 가게 됐죠. 근데 그 천주교에서 넘어갔던 이유가 저 때문이었어요. 제가 하도 이제 말썽꾸러기였거든요. 그리고 문제아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어린 시절도 그렇고 예수님께 만나기 전에는 좀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잘 먹지도 못하고 이래서 어렸을 때도 뭘 먹으면 막 토해내고 이래서 잘 먹는 게 있었대요. 딱 하나, 사골. 그래서 매일 사골을 끓였대요. 저를 먹이려고. 그래서 지금까지 엄마는 사골을 안 좋아해요. 그 정도로 잘 먹지 못하고 약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 때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번호를 매길 때 키를 작은 순서가 1번, 2번, 3번을 했거든요. 전 항상 1번, 2번이었어요. 그 정도로 키가 작고 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저를 보면서 늘 하셨던 얘기가, 얘가 몸이라도 건강하면 노가라도 해서 뭐라도 먹고 살 텐데 얘는 뭐 약해가지고 어디 쓸 데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어렸을 적에는 이제 무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제때 기억을 하면 초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은 연예인, 대통령, 축구 선수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는 무조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명확했어요. 그냥 선생님도 아니고 초등학교 선생님. 그게 이제 부모님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확했고 어떻게 교사가 돼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 저희 큰아빠도 중학교 선생님이었고, 근데 꿈도 확실하고 방법도 알고 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게 저의 상태였어요. 얼마나 무능을 하고 능력이 없었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저를 갑자기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자, 앉아봐. 그러놓고 하시는 얘기가, 야, 너 홈스쿨링 하는 거 어때? 학교를 가지 말래요. 갑자기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예 기본기가 없었어요. 그냥 무능 그 자체였다가, 아예 얘 꿈은 선생님인데 얘를 어떻게든 사람을 만들려면 이제 데려다 놓고 뭐 패서든 뭐든 이제 사람을 구실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택했던 게 홈스쿨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좋아, 해볼게. 그냥 이랬어요. 어차피 저도 알았거든요. 이대로 가다간 그냥 고등학교에서 그냥 그러다가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이제 중학교를 졸업을 이제 하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안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중학교 때 미진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그때는 그 정도로 좀 그랬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검정고시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집에만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검정고시를 해서. 그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수능을 봤어요. 2학년 때 제 나이 때 이제 수능 보고 또 3학년 때 수능을 보고, 근데 성적은 그대로예요. 9등급, 7등급, 막 6등급 그래봤자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제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되려면 이제 교대를 가야 되는데 1, 2등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못 갔죠.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린 게 중학교 선생님을 가자. 이제 체육을 좀 하면서 이제 체력도 좋겠다. 한번 이제 실기랑 이제 성적에 맞춰서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체대 사범대로 가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선생님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그 정도로 저는 무능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싶었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왜 안 믿어질까 이런 거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락방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산 합숙도 뭐 2번 가고 렘넌트 지도자 학교에서 뭐 국토행단이다 하는 것도 따라다녀 또 받고 이제 뭐 합숙을 가면 믿어진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내가 이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거는 아니다. 뭔가 내가 믿어줘야지. 좀 이런 어린 나이에 좀 그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에는 합숙 때 딱 갔는데 이제 합숙 때 이제 지역 전도 캠프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목사님하고 짝이 됐는데 이제 목사님이 너 어디 가고 싶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 무속집 가고 싶어요 이랬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무속집을 가면은 이제 딱 무속인이 딱 보자마자 야 너의 신 나의 신 다른데 너 여기 왜 왔어? 이게 귀신 들린 무속인한테라도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란 걸. 그래서 근데 혼자 가긴 무서워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딱 갔는데 이제 목사님 앞장 세워놓고 목사님 들어가세요 하고 딱 들어갔죠. 근데 이제 무속인이 딱 보자마자 야 너의 신 나의 신 다른데 여기 왜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데 거기서 또 제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야 이건 목사님한테 한 소리지 나한테 한 소리가 아니잖아. 이 정도로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좀 이런 구원받았다는 거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계복음화라고도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나면 돼. 이런 뭔가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내가 나의 성공, 뭔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라는 꿈을 붙잡고 복음을 이용하는 나 자신을 너무나도 알았어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뭐지?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언젠가 뭔가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좀 예수사랑교회 오기 전에는 좀 이런 저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사랑교회를 오게 되는 그 저에게도 전환점이 있잖아요. 예수사랑교회를 또 어떻게 오게 됐냐면 저희 엄마도 이제 복음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계속 그걸 보면서 이제 예수사랑교회를 가야겠다 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사랑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맞는지 내가 같이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금요 예배 때 이제 갈 때 저도 금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가려고 했었어요. 같이 갔어요. 근데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락방 때 제가 했던 말이 항상 있거든요. 선택하기 전에 기도해 볼게요. 그래서 한번 진짜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뭐가 성령의 인도고 내가 이게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좀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이 성령 인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주 강단 말씀에 아브라함이 너희 아비집 너희 고향을 떠나라 말씀해 주시면 저 갈게요. 딱 명확했어요. 그랬는데 그 주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가야 되나? 근데 저 내면에는 가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제가 거기 기존 교회에서 7년간 이제 유년부 교사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좀 뭔가 제가 나름 거기서도 인정받고 그냥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옮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합리화를 했죠. 야 목사님이 다윗, 요셉, 아브라함 뭐 허구한 날 하는 얘기인데 나온 거지. 그래서 그 다음 주 근데 또 나온 거예요. 야 이거는 안 된다. 이거 가야 된다. 이거 내가 안 가면 하나님이 나 치신다.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워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를 딱 왔죠. 나름 어찌됐든 기도 응답을 받고. 근데 왔는데 그렇게 왔던 때가 2015년 1월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교회 이제 어찌됐든 응답을 받아서 결단을 해서 왔는데 딱 왔는데 이 옛날 이 구성전에 이 작은 의자에 막 7명 앉고 막 나는 그래도 예수님교회에서 말씀 그 전에 교회에서는 말씀을 뭐래도 붙잡고 살았는데 여기 오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졸음만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교인이다 보니까 1부, 2부, 3부는 다 드렸어요. 무조건. 그런 내 자신이 뭔가 분도 나고 창피하고 민망하고, 근데 이런 화를 제가 엄마한테 풀었어요. 엄마 때문에 내가 여기로 왔다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그 당시에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이제 요동을 쳤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결단을 했고 여기 왔다 보니 그냥 1, 2, 3부를 다 드리더라도 목사님이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 하고 우리는 하면 하나님의 자녀하고 그냥 찬양하면 졸다가도 일어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냥 이거는 무조건 했었어요. 그렇게 예수사랑교회를 만나면서 붙어서 어찌됐든 이렇게 그리스도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저를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어요. 원래 예수사랑교회 오면 어디서 오셨어요? 막 이렇게 세 가족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분노에 가득 차서 누가 와서 저랑 같이 밥 먹자니 전 됐다고, 저는 혼자 먹겠다고 그러면서 1, 2, 3부를 다 드렸어요. 저도 제가 참 이상했죠. 그 정도로 저를 아무도 와서 인사도 못하고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내가 판단하겠다 이거였어요. 말씀으로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1년 동안 졸다가도 뭐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 나오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붙었던 게 떨어져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혼미했던 것들이 명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말씀이 들리면서 이제 그동안 내가 복음을 이용하고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고 모든 이러한 나 안에 이제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퍼즐처럼 이렇게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막이 있다라는 것과 이제 말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퍼즐이 하나하나씩 맡아지면서 성령 충만이 뭐고 성령 인도가 뭐고 정말 내 삶에 복음이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이 복음이 이해가 딱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찌 보면은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 뒤로 제가 이제 거부했던 이제 청년부라든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사랑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기 시작했던 시기였어요. 그게 왜냐하면 예수사랑교회는 좀 달랐거든요. 왜냐면 저도 1년간 지켜보면서 저는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교역자, 임원 뭐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제가 느꼈을 때는 기존 교회에선 찌질하고 매력 없고 아무 답 없고 그래서 저는 그랬었는데 여긴 다른 거예요. 정말 매력과 멋있고 정말 분명한 복음의 내용이 있고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과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함께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치유가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좀 목표가 처음에 왔던 제가 응답의 시작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꿈은 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교사는 포기했잖아요. 이제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제 중학교 교사가 된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교사를 그때 당시에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이제 언젠간 임용고시를 합격을 해서 이제 이제 노후에 연금을 타먹으면서 나는 텃밭에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공기 좋은 곳에서 텃밭을 가꾸는 노부부 이거를 꿈꾸면서 명확했어요. 저는 꿈도 그렇게 저의 꿈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저는 재앙이고 운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저를 차가 쳐서 제가 그냥 그날로 즉사하는 것만이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인생이 이게 운명이고 재앙이겠구나. 이 텃밭 인생 이거 재앙이구나. 네, 이거를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무조건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을 살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교사가 되고 이거를 떠나서 그 목표와 생각의 치유가 딱 되다 보니까 오로지 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 전도 제자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걸로 딱 잡혀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복음을 택하는 그런 힘이 제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기간제 교사를 이제 하다 보면서 어찌됐든 제가 정식 교사로 하려면
임용고시를 보거나 이제 사립학교에 가서든 모든 선택의 기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도 내가 다시 좀 그래도 힘을 얻었으니까 다시 공부를 하고 임용고시 공부를 다시 도전을 하면서 해볼까 이런 고민도 솔직히 했었어요. 왜냐면 교사가 꿈이었으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런데 전 저를 알았어요. 전 돌아가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 복음도 아니고 난 이거 공부도 안 된다는 걸 저 자신이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에 저는 몸을 던지자. 전 이마에 이거 딱 하나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차피 망한 거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내 몸 던져보자. 저는 좀 이런 어찌 보면은 이런 팍 하는 이런 결단하는 힘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예배랑 기도, 전도, 헌신이라는 영적인 스케줄을 우선순위로 두고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치유와 변화와 이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생각 자체도 이제 복음적인 생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제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들어가면서 직업이나 전문성에 대한 다들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교사를 어쨌든 5년간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한 2개월 정도 쉬었다가 이제 다시 한번 학교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당장 이제 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2019년, 20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청년부 이제 회장 1년차 딱 시작이 때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이제 32에 이제 백수에 돈도 없고 이제 제가 또 이제 뭔가 영적으로 내가 이제 뭔가 제자의 길을 가겠다 하면서 육신적인 제 나름의 결단도 하면서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끊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뭔가 이제 영적인 결단이 아니다 보니 육신으로 결단을 했던 게 있던 후유증이 남아서 뭔가 되게 저 안에 이런 다시 한번 그런 복음 안에서 저를 두고 이제 진단을 하면서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의 저희 원단 메시지가 재창조의 증거로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정말 그 말씀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시기는 내가 재창조자는 시기다. 왜?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했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근데 그 당시에 강단의 말씀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사랑교회 홈페이지는 10년이 돼도 아무 변화가 없냐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냥 말씀을 딱 듣다가 내가 잘하는 게 일심전심 지속인데 한번 내가 지금 뭐 당장 뭐 할 것도 없고 내가 한번 배워볼까? 그래서 한번 뭔가 도움이 돼볼까? 이런 작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어요. 결국엔. 그래서 8개월간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이제 학원을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어쨌든 우선순위는 이제 모든 영적인 스케줄은 진행하면서 학원을 다니면서 배웠는데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뭐 모든 청년부에서도 이런 현장 조사를 해요. 왜냐면 청년들의 이제 현장을 놓고 이름 불러가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청년부 회장이잖아요. 적어야 되는데 적을 게 없는 거예요. 이름 연진일, 제2청년부, 직업. 여기서 딱 좀 속으로 뭔가 이게 좀 그런 거예요. 나이도 이제 32인데 나는 백수 이런 게 되게 창피하고 이런 게 내 내면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바꿨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나의 주업은 청년부 회장이다. 그래서 당당하게 청년부 회장을 써서 딱 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저의 인생의 주업과 부업이 명확해졌어요. 저는 무조건 예수랑교회 전도제자가 그때부터는 나의 주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늦은 나이에 뭐 갑자기 교사를 하다가 이 코딩을 하는 거예요. 개발자를 이제 하는데 이게 말이 쉽게 개발자라고 뭐 8시간씩 뭐 배웠다고는 하지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밤을 새우거나 뭐 이러지도 않았어요. 왜? 저의 우선순위 스케줄은 예배, 기도, 전도
헌신 이 영적 스케줄이었거든요. 저는 학원에 뭐 포트폴리오 하는 것보다 당장 와서 청년부 정시기도회 준비를 해야 돼요. 전 이게 더 중요했어요. 모든 예배와.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살았거든요. 나는 영적인 스케줄 속에 우선순위를 두고 도전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시기를 뭐 힘든 것도 아니고 되게 재미있게 누리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원을 다 마무리할 때쯤 이제 취업을 할 때가 되잖아요. 한 8개월 배웠으니까. 근데 이때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교회에다가 이거를 적용을 하려면 현장을 알아야 되겠다. 나 취업을 하자. 그냥 심플했어요. 그래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봤어요.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저는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강단의 말씀에서 다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강단의 말씀을, 그 주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 나의 언어를 바꾸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면접 때 딱 이랬어요. 안녕하세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세상 살릴 작품을 만들어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연진일입니다. 이러고 면접을 봤어요. 처음 인사를. 그러니까 얘들도 얘 뭐야? 막 이러죠. 근데 저는 그때 그냥 명확했어요. 그런 게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하게. 그리고 그 당일날 같이 일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사에서 이제 개발자라는 이제 직업 전환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년을 다녔어요. 개발자로. 이제 3년을 다니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두려움, 그 다음에 뭔가 회사 현장의 직장 상사와의 뭐 어려움, 현장이 어렵진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저는 그렇게 현장이, 그래서 청년부에서 가끔 이런 소리 하면 좀 재수 없다고 이렇게 들긴 했었어요. 왜냐면 전 솔직히 말해서 현장이 편했거든요. 그 정도로 뭔가 현장이 이제 편하고 하면서 개발자로서도 나름 잘 적응하면서 그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3년이 지나고부터 이게 내 길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제가 회사에 대한 미래가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편했어요. 내가 개발적으로 뭔가 더 발전을 하려면 스스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아니면 다시 이제 점프를 해서 다른 회사로 가던가 이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직을 할 생각이었어요. 3년 정도 이제 커리어를 쌓았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그거였어요. 이제 컴퓨터랑 대화하기는 이제 한계인 것 같아요. 3년을 컴퓨터랑 대화했으면 됐지, 저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 속에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몸부림친 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런 우선순위를, 제 주업과 부업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을 하다 보니 만남 속에서 새로운 도전이 또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저희 예수사랑교회 이상윤 안수집사님이 지금 이제 정보보안 이제 영업 이사로 계시거든요. 근데 저랑 이제 영업을 같이 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교사, 개발자, 이제 영업인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요? 근데 이제 저도 과연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 나이가 그 당시에 작년이었는데 36살이었어요.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또 다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쉬웠어요. 왜? 저희 주업은 그냥 전도 제자거든요. 예수사랑교회 제자고, 그리고 그거는 그냥 부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내가 이 영업을,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뚫어왔던 것처럼 내가 뚫어버리면 난 전도에 최적화된 이제 제자로 진짜 재창조되겠다. 좀 이거 하나를 보고 그거에 대한 배경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입사를 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면접을 봐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낙하산으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낙하산으로. 왜냐면 아무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상윤 안수집사님의 그런 모든 영업과 이런 배경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막상 그래도 면접은 이제 한 4번을 봤어요. 이상윤 안수집사님도 보고 그 위에 본부장님, 인사과 대표님까지 해서 4번을 좀 봤어요. 근데 막상 입사를 하고 나니 좀 솔직히 막막했어요. 왜냐면 정보 보안을 하는 건데
그 IT 환경 보안을 하려면 뭐를 지켜야 되는 건데 지키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대상과 그 환경 아무것도 무지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란 거는 고객을 만나서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 그냥 맨땅에 헤딩인 거예요. 그래서 6개월간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했어서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이제 미쳤었지. 내가 정말 지금 이 36세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새로운 거를 또 다시 시작해. 여기서 그만두면 좀 그러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저희 선임이 또 위에 있었는데 그 선임이 저보다 또 4살 어려요. 근데 엄청 구박하는 거예요. 왜요? 전 낙하산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구박도 하고 그러니까 제 자존심도 무너지고 내가 굳이가 되게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저 스스로의 그런 뭐 갈등과 뭐 두려움과 뭐 자존심도 무너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때 또 딱 하나 본 것 같아요. 내가 전도 때문에 오지 않았냐. 전도 제자로서 최적화된 나로 재창조되기 위해서 내가 도전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 주업은 전도 제자인데 그래 까짓 거 우선 한번 했으면 뚫어보자. 그래 1년간은 한번 한 사이클을 돌아보자. 이 현장이 어떤 곳인지 내가 가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이 현장을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3개월간 이제 대표님하고 이제 1대1 면담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영업은 다른 게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숫자로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지금 뭔가 목표 매출을 채웠냐 안 채웠냐 이런 건데 3개월을 지었는데 저는 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이 이제 야 너는 막 이제 하여튼간 엄청 이제 까인 거죠. 그래서 야 너 위에 걔 데리고 와. 이상윤 팀장 데리고 와부터 해가지고 그때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러고 나서 참 제가 이제 그리고 또 당장 누군가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걸 어필을 해야 되는데 만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영업인데.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딱 그때 당시에 다시 바꿨던 게 뭐냐면 두려움 속에 그래 이제 속된 말로 그래 내가 영업할 사람 없으면 하나님을 영업하면 되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업하는 건 아닌데 그래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내가 정시기도 때 무릎 꿇고 내가 정말 한번 이름 불러가며 한번 뚫어보자. 그러면서 그냥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내 안에 두려움과 자존심과 제 영을 자꾸 바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6개월째 되던 날 또 다시 1대1 면담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1분기, 2분기거든요. 이제 상반기 딱 이제 본 거예요. 딱 봤는데 또 0인 거예요. 또 0인 거예요. 왜냐면 그때까지 저는 이제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영업인데 매번 컴퓨터 앞에만 있고 그렇게 됐었는데 뭐 너무 길어질까 봐 그냥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대표님이 제가 대답하는 걸 보고 당황해하고 그때부터 바뀌었던 것 같아요. 6개월이. 근데 저는 그 6개월 시간 동안 정말 제 영혼을 깨트리면서 이 현장을 보고 배우고 지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영업을 이제 시작한 지 1년 3개월이 딱 됐어요. 지금. 근데 작년에 목표치가 있었거든요. 제가 220% 달성을 했어요. 네. 근데 저 혼자 한 거는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전 낙하산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꽂아주셨고 이상현 안수사님이 저를 꽂아주셨고 그런 배경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하면서 이제 하게 됐죠. 근데 제가 느낀 바가 뭐냐면 영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가불관계인 거예요. 사람을 제가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고객이 우상화된 거예요. 고객의 말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정말 뚫어야 되겠다. 여기서 내가 두려움이 오고 여기서 내가 끌려다니니까 정말 내가 이 현장을 장악하지 못하구나라는 걸 알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그런 세상의 시스템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짜 말 그대로 나는 하나님을 만나겠다. 고객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요즘 경기가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많이 뭐 대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구조조정을 당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다른 지금 동료들은 되게 어렵다고 하고 힘들거든요. 회사에서도 그만큼 압박을 가하고. 근데 저는 요즘이 너무 재밌어요. 이게 좀 신기할 정도로 이게 또 영업의 맛인가? 이런 좀 재미를 느끼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원래 약하고 무능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인으로 살다가 이제 텃밭 가꾸는 인생이 됐어요. 근데 저는 딱 하나, 예수한교회를 잘 만나서 저는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이 헌신이라는 영적인 스케줄 속에 저는 그냥 몸을 던졌을 뿐인데, 그 속에서 저는 모든 저의 능력과 그런 지경이 넓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사람들이 저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기하게 하는데, 저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딱 하나인 거예요. 복음은 심플하더라고요. 단순하더라고요. 내 영혼만 바꾸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삼서 1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 복음은 그냥 내 영혼 하나만 바꾸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복음의 전문성 하나만 가졌더니 개발자를 하든 교사를 하든 이건 다 부업인 거예요. 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없어도 난 복음의 전문성만 준비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이 살면 살수록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전 축복인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축복이고 살면 살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랑교를 만난 이후로 상승 곡선이에요. 늘 그렇게.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참 내가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되게 감사해요. 이 복음 때문에 제가 이런 운명에서 빠져나왔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누구한테 받았냐? 그래, 전도자한테 받았지. 이 전도자가 정말 이 복음을, 이 원색적인 바른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정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것들을 제가 이제 성장하고 치유받으면서 그 가치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이 복음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예수사랑교회를 보면서 제가 이제 복음과 교회와 전도자에 대한 정말 가치를 알면서 그때부터 더 예수사랑교회에 헌신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참 이렇게 갑자기 두서없이 이렇게 뭐가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서 참 저는 감사하고 좀 행복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그래서 뭘 잘한 거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단 하나, 제가 저번에 한번 김정현 선교사님이 그러셨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예수랑교회가 키운 엘리트라고. 저는 제가 느끼면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누구한테도. 저는 예수사랑교회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다. 교회에 흐르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다. 저는 예수사랑교회가 키운 엘리트는 아니지만 저는 교회 제자다. 저는 요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정말 텃밭 인생에서 어느 순간 저는 청년부에서도 세계 현장을 가장 선교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 중에 또 한 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무능했는데 어떠한 뭔가 잡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능력들이 많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전문성과 이런 것들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것들을 점점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저는 이제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이 헌신이라는 스케줄 속에 움직여졌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좀 작은 그릇이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어찌 보면은 강단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였는데, 기도가 처음엔 너무 안 되어져서 청년부 정시기도 훈련에 어찌 보면 결단을 했어요. 왜냐면 정시기도도 하나님과 약속된 정시기도도 안 되는데 어떻게 무시기도가 되냐. 내가 한번 어차피 내가 올인한 거 한번 던져보자.
그러면서 정시기도를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내 뜻을 위해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선 나밖에 모르니까요. 근데 점점 제가 치유되면서 나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교역자님들이 인도하시는 것들, 기도 제목 나오는 거, 개인, 그다음에 우리의 현장, 교회, 전 세계 현장,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이게 처음엔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눈치를 챘어요. 이거를 내가 기도 제목으로 담고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날 확장시키신다는 거. 그 기도 제목을 품는 게 세계복음하고 그때 제 그릇이 넓어지더라고요.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저도 이제 정시기도에 대한 축복에 대한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무능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만남과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뭔가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러한 스토리 속에서 제가 뭔가 영적 싸움을 해서 뚫어온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저를 위해서 기다려 주셨던 전도자, 그다음에 또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셨어요. 어떨 때는 제가 울면서 막 전화를 한 적도 있었고, 이 갈등을 됐을 때 강단의 말씀으로 내가 답이 안 될 때 정말 올바르게 팀 사역을 해줬던 동역자와 전도자, 이제 믿음의 선배들, 또한 어떨 때는 제가 교만해가지고 막 이랬던 저를 언제든지 품어주고 해주셨던 예수랑교회 가족분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